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구속, 규제,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근히 그런 말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좀 싫어하고 펼쳐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되게 원하고 다들 그런 걸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국어사전에도 보면 자유라는 것은 어떤 법이나 이런 그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을 넘지 않는 한에서 마음껏 행하는 게 자유라고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상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유가 아니고 방종에 가깝습니다. 방종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사회 규범이나 법 질서나 이런 모든 거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모든 걸 거리낌 없이 행하는 걸 방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방종을 원하는데 성경이 항상 하는 말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지 방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방종을 추구하면서 나는 자유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히 기독교 예수님 믿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항상 나오는 반응이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믿겠어요.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하지 마라, 헌금해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만 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은근히 부담이나 싫어하는 감정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와 방종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 믿음에는 그거를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제가 뉴스를 그렇게 잠깐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한번 잠깐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차에 같이 타고 있던 3명과도 술을 나눠 마셨는데요. 음주운전에 과속운전까지 하던 이 남성은 생중계를 끝낸 지 6분 만에 한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같이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져 최대 징역 8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 어젠지 하여튼 며칠 전인지 나왔던 뉴스인데 자, 이게 보면 이 사람은 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차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법으로 금하고 있고 법으로 금한 이유가 뭐겠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막대한 피해를 주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아까 영상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안전벨트는 그 지금 술 마시면서 나는 술 먹으면 운전 더 잘해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렇게 술 먹으면서 운전하는데 자기만 안전벨트를 하고 나머지 자기 옆에 조수석에 있는 여자친구하고 뒤에 또 다른 일행들은 벨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 났는데 자기만 살고 나머지 3명의 생명이 이 한 사람의 방종 때문에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같이 좋다고 그렇게 그런 차에 원래 친구가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죠. 법으로도 그렇게 말리도록 돼 있어요. 같이 타면 동승자까지 어떻게 됩니까? 처벌돼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지금 이런 행태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규제나 법까지 넘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데 이 방종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3명의 생명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된대요? 최대 징역 80년형에 처해진다 그러는데 80년 그대로 맞으면요.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방종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잠깐 자기는 그냥 술 마시면서 운전하는 거 즐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가져오는 막대한 피해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방종을 추구하면서 난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자유는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테두리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는 건 자유를 말합니다. 방종을 말하지 않아요. 자유를 말하는데 자,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뭔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은 노예로 삼긴 삼을 수 있는데 6년 이상 7년째 되는 해는 풀어주라고 나와요. 그게 자 바로 오늘 말씀 여기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도 있고요. 바로 앞에도 있고 레위기나 이런 데도 보면 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자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자 어떻게 했대요?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16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뭔가 하면요. 그 같은 유대인이라도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굉장히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파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같은 히브리인이라도 종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같은 히브리인끼리는 어떻게 하라는 규제가 있어요? 6년까지는 너희들은 마음대로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렇지만은 7년이 되면 어떻게 하래요? 자유롭게 해주래요. 자유롭게 원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계속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한 것도 아니고 6년 동안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그 노예로 샀으니까 6년 얼마든지 그렇게 노예로 있으면 되는데 7년은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 법을 자꾸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죄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우상 숭배와 모든 음란한 거 오만 많은 죄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말한 거 특별히 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도를 다 우습게 여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자유 그렇게 자유를 떠드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의 자유가 어떤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자, 너희가 그래 맨날 자유 너희들 멋대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 나도 자유를 선포하는데 뭐에게 선포하는가 하면요. 자, 17절 중간부터 보세요. 저기 뭐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자유 그러니까 나도 자유를 줄 텐데 어떤 것들에게 자유를 주는가 하면요. 칼, 전염병, 기근에게 나도 자유를 선포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유를 방종을 가지고 자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그 틀을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것 모든 보호망에 자유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던 모든 자유가 지키던 모든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외에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멸망을 노리던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는 거죠.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지 방종을 허락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방종을 그렇게 추구하고 방종하기를 마음대로 원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방종을 좋아하지만 방종의 그 결과는 뭔가 하면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그 음주운전 사고 사람의 생명이 3명이 걔는 그리고 80년형을 받고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걔가 약간이라도 인간적인 정신이 바로 바뀌면 물론 저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 친구 3명 그렇게 떠나보는 게 한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낼 거예요. 물론 사이코패스나 그런 사람들 그런 감정도 없다던데 뭐 어쨌든지 간에 그 방종의 결과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친구 몇 명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어버리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다 외국의 포로로 노예로 다 끌려가고 다 잡혀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교훈을 주고 이런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선지서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인데도 지금 현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원인과 결과가 다 적혀있는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도 항상 사람들은 방종을 원해요.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 싫어합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예배 자리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고 회사 출근 안 합니까? 조금 피곤하다고 내 몸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학교 안 갑니까? 근데 우리는 유독 예배, 하나님과 관련된 거 이런 거는요, 모든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아이고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 기도 좀 안 할 수 있지, 아이고 피곤한데 성경 뭐 다음에 읽지. 근데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그렇게 피곤한 게 중요하면 조금만 피곤하면 회사도 나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작 자기가 뭐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막 몸이 부서져도 가서 일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관련된 건 모든 걸 방종으로 여기면서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그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지금 내 스스로의 합리화에 빠져있고 사단이 주는 잘못된 합리화에 내가 속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유럽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 있고 초창기에는 가장 급속하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의 전염이 간염이 많이 돼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 코로나 대처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불편해도 마스크 쓰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열심히, 물론 안 쓰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은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많이 솔직히 사람인데 옛날처럼 왜 안 놀고 싶겠어요? 왜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싶겠어요? 저같이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은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그래도 절제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 이상한 애들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가 박힌 사람들은 마스크, 저도 지금 마스크 쓰기 싫습니다.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불편해도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사람 많은 곳 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감염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현저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차 봉쇄령,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프랑스는 지금 30일 0시를 기준으로 2차 국가 봉쇄가 내렸는데, 여기 불빛들이 뭔가 하면요, 차예요. 차, 전부 차. 그러니까 이 파리 시내가 지금 온통 이 봉쇄령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지금 차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마비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유럽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마스크 왜 쓰게 하냐? 우리 마스크 안 쓸 자유가 있다 그러고 막 데모하거든요. 그러고는 지금 나라가 이런 꼴이 되었는데도요, 자, 이런 한편에서는 지금 이렇게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요, 이게 지금 파리 술집입니다. 봉쇄령 떨어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즐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술집이 여기 사람으로 꽉 찼어요. 자, 이게 보니까 자, 자유와 방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그래도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조금씩 절제하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차 타고 어디 여기저기 갈 수 있어. 봉쇄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정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뭐 자주 나가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씩 식당 가서 밥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가는데 마스크 쓰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 마트에 갈 수 있고, 지금 이런 데는요, 뭐 저희 큰 대형 마트 가도 휴지고 물이고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트 가면 그냥 휴지고 뭐 물이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보세요. 자유와 방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자유는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조금만 자기를 절제하고 조금만 자기 자신의 그런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종은 우리한테 왜 마스크 쓰라 그래? 막 그러면서 마스크 안 쓰고 뭐 사람 뭐 미국에는 코로나 파티까지 있다 그러죠. 코로나 파티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술 먹다가 제일 먼저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자유가 얽매이기 싫다. 우리는 미합중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그래가지고 코로나 파티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죽은 거 아마
그 해외 토픽 뉴스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코로나 파티 그 상금 몇 푼 받아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 지생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데모하고 안 되면 폭동 일으키고 이러는 것들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보면요, 선진국일수록 법 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잘 정비되어 있고 촘촘하게 그렇게 법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범죄율이 높은 국가, 후진국일수록 법이 느슨합니다.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법이 잘 정비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라가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법이 느슨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법이 엉망진창이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지금 필리핀이 그 완전 엉망이 되어 버린 그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지금 너무 과격 방법까지 쓰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자유자유 뭐 방종을 가지고 자유자유 그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그렇게 법을 잘 지키던 나라들이 자꾸 마스크 하나 쓰는 거 이런 거 가지고도 티격태격하니까 지금 2차 팬데믹 오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뭐 국가 봉쇄력이 떨어지고 지금 미국은요,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확인해 봤는데 미국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을 때 22만 3천 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23만 명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전쟁 때도 23만 명씩 안 죽어요. 근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 그 감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나? 감기하고 다른데 23만 명이 왜 죽냐고요? 의료 시스템이 왜 마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방종을 즐기기 위해서는 진실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줘도요, 계속 그걸 거부해요. 아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닐 거야. 그런데 코로나 파티 했는 사람, 그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저는 뭐 상금 받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래 죽을 줄 알았으면 코로나 파티 갔겠습니까? 안 갔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갔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원하지만요. 정말로 그렇게 살면 임의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건요. 자유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걸 심판의 결과로 말해요. 자, 우리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시편 81편 10절과 10절 이하와 로마서 1장 28절인데 자, 여기 보면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뭐예요? 지들 멋대로 행하게 하는 심판을 준 거예요. 아이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무슨 심판입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결과는 뭘 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심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아까 음주운전 사고 낸 사람처럼 저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못 헤어나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지내다가 이제 겨우 이스라엘 땅을 얻었지만 지금도 날마다 옆에 이웃 국가들한테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자유가 아닌 방종을 원하고 그렇게 갈망했더니 지금까지 받아 누리는 그 대가란 말이에요. 이제는 좀 정신 차렸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방종이 가져오는 결과들은 우리가 뭐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자, 그렇게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상실한 마음, 다 부서져 버리고 엉망진창의 마음 그대로 버려뒀대요.
그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아유, 내 피곤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뭐 주일날 좀 쉴 수 있고 뭐 새벽기도 뭐 수요예배 뭐 무슨 성경은 뭐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뭐 그 중에는 굳이 막 의무적인 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조그마한 놀거리만 있고 뭐 친구 결혼식이니 계모임만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는 거 그냥 우습게 우리말로 그냥 여사로 여깁니다. 여사로. 당연하게 여겨. 아주 당연하게. 하나도 마음에 양심에 가책도 없고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주일날 어떻게 다른 핑계를 삼아가지고 예배 안 나올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는 거리가 생기면 마음으로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한테 핑계 댈 게 생겼네, 그런 마음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의 마음이 아니고 방종의 마음이고요. 그게 한 번, 두 번 중복되면요, 나중에는 교회 아예 안 나가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나의 보호막을 싫어하니까 나도 널 보호하던 모든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겠다. 거두어 버리면 끝이에요. 사단이 와서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야, 교회 왜 가냐? 세상에 제일 거리 그래 얼마나 많은데. 그전에는 그런 말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떠오르게 해가지고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떻게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라도 지원군이라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호의 막을 딱 걷어버리면요, 이제는 사단이 주는 말대로 다 순종합니다. 근데도 그 순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절기거리가 많았는데 내가 그때 왜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종을 하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양들이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목자를 열심히 쫓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저녁에 쉬는 시간에는 울타리 어디 뭐 부서진 데나 무너진 데가 없나 울타리를 점점 더 튼튼하고 높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비로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도 걷어버리고 목자가 양떼 풀어놓고 그냥 멀리서 뭐 늑대나 이리떼가 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나가서 놀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양들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원하는 건 울타리도 싫습니다. 왜 목자 불러가지고 맨날 이것저것 귀찮게 간섭합니까? 우리는 우리 알아서 믿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법을 비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주위의 보호막을 더 열심히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는 성경에도 늘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뭐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틈만 나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보호막도 싫어요, 울타리도 싫어요, 목자도 자꾸 보내주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내가 멸망의 일보 직전, 사단 마귀의 세력에 삼키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 그런 거 자꾸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칼도 아니고 뭐 기근까지도 아니고 전염병 하나 딱 자유가 선포되어지니까 어때요? 전 세계 금세 초토화되잖아요. 지금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런 걸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했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 지금 프랑스에도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저 이슬람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방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방종을 추구하거든요. 자유는 다시 말하지만은요, 법과 테두리와 상식 안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족쇄를 채우고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목에 칼을 씌우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마스크 좀 써라, 손 좀 씻어라, 죄악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거라, 그 외에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처럼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저 마스크 쓰기 싫거든요. 손 뭐 이렇게 자주 씻어야 되는데요. 아니 사람 많은 곳에 좀 모이는데 갈 수 있죠. 뭐 걸려가고 죽으면 내가 죽으면 되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마스크 좀 쓰고 손 좀 자주 씻고 말 그대로 말씀으로 날마다 보혈의 피해 우리가 영혼을 담궈 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나 죄 지은 게 있으면 날마다 회개해서 또 나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보호막을 내 스스로 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죄악 많은 곳에 세상 사람들 즐기고 타락한 곳에 가지 않는 거, 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사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따지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거 조심.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전 세계 어떤 다른 나라보다 지금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조금만 조심하면 우린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마스크 좀 쓰고 손 좀 씻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거 좀 절제하는 거, 이 정도만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마스크 쓰는 거 하나조차도 안 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아유 답답해요, 아우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자유를 원하고 있는지 방종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영적인 마스크, 손 씻기 잘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방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